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 했었습니다. 2019년 도 예산 재직회를 했었는데 그 한 부서의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부서의 예산을 깎아주세요. 이만큼 필요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자기 부서 예산 올려달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깎아달라고 하는 분은 처음이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헌금 드린 것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재직회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요셉,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본 마리아는 어떤 고백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 또 작년 이맘때 목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해준 소리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라 하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그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동방에 별을 연구한, 천문을 연구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을 연구하던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어딘지 아세요? 어휴, 잘 아시네요. 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냥 돌로 이렇게 쌓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첨성대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을 연구하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 천문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우리 신라 시대에 그 조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만, 여하튼 우리 민족은 지혜가 아주 넘쳐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별이 이렇게 빛나는 것은 이 땅에 아주 중요한 왕이 오신다는 징조다. 그래서 그 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 별을 따라와서 쭉 오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저 별을 따라가면 새로운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그런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아기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기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딱 보니까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자, 저분이 위대한 왕이 될 분이다 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유황과 또 황금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찾아와야 된다.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막 빛나는 것만 보고 그것을 따라서 찾아오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수고를
우리는 기꺼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화금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또 한 소리 하실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다. 저와 여러분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헌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연말 이렇게 보면 좀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요즘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물이 없어요. 드릴 예물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물 없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 물질보다 우리 자체를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드릴 예물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오래전입니다. 이제 헌금을 이렇게 거두었어요. 그 옛날에는 아마 우리 성화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이 바구니 돌려서 쭉. 그래서 한 어린 친구가 이제 드릴 예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예물 바구니가 이제 다 돌아서 이게 중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 한 친구가 쫓아 올라가서 그 바구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야, 헌금을 해야지. 네가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 드리고 싶지만 드린 예물이 없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이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알렉산더 더프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고 오는 이 헌금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예금 재물 띠먹으면 안 돼요. 뭐 드릴 거는 드려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이제 그들은 박사들이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헤롯에게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요. 그런데 유독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엉뚱한 길을 걸어갑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대 땅에 그때 유대 땅이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징집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집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헤롯이란 이 왕은 아주 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이 그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귀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아내를 그냥 처형시켜요. 아들 3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도 또 죽게 합니다. 외삼촌도 죽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나신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들려지자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유대 왕인데 내 자리를 탐내는 누가 태어나는구나. 이거 안 될 일이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반드시 죽여야지. 헤롯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길 가지 않고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유대 왕이 어디 났는지 찾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나도 그 유대 왕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찾아가서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이걸로 알고 이제 그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오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이걸 알고 화가 났어요. 아니, 박사들을 일러주지 않고 그냥 갔구나. 그래가지고 취한 조치가 그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지역을 딱 바운더리를 정해서 거기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일을 일으킵니다. 유아를 다 학살을 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가 있는지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맞이하여서 요셉, 마리아, 목자들, 이 동방박사들 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분노와 화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사람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는 마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이 현실 세계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또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내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는,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죽음의 길, 마귀의 길, 사단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서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리라 다짐하며 찾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세요. 죄의 유혹에 있을 때 내 안에는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절대로 죄의 유혹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사람이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제 옆에 계시는군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별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포항 땅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났지만 아직까지 집을 찾지 못해서 임시 거처에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찾아가서 따뜻한 붕어빵을 구워서 제공해드리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사랑이 있어. 세상은 살만해. 가치 있는 곳이야. 그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5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50억의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50억의 기금을 조용하게 전국 교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바람직한 교회들 중에 빚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빚을 싹 갚아줍니다. 한 30 몇 개 교회가 그 혜택을 받아서 빚을 다 갚게 되었죠. 지금 세상에는 뉴스를 보면 교회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교회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이곳저곳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교우분이 어려운 성도 도우라고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분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드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 장례가 월요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예요, 장소가.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이제 천상 문상을 가야 되는데 누가 오실란가? 대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전사님하고 나만이 가지 않을까? 그래도 또 연락은 해보라 해서 문자를 드렸더니 그 출발 시간 돼서 딱 가보니까 어른들이 한 10여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그 시간 내서 그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가는구나.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가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는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이것을 또 알게 되어서 한 구역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면 이제 그 구역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모아서 꽤 많이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급식비를 못 낸 그 친구를 또 지원해 주었어요. 그 가정에 기쁨을 주었죠. 또 당회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70이 되면 보통 은퇴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시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 사택에 계시기 때문에 은퇴하면 집이 없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집이 있어요. 파란 지붕에 까만 벽이 있는 여기 마당에 있어요. 6만 원 주고 산 그 계집 제 거예요. 지금 닭이 살고 있지만 그 집이 없으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저 영남신학교 옆에다가 터를 마련했고 또 어떤 교회에서 또 거금을 내서 이 집을 이렇게 연립식으로 지어서 그 집 없는 분들 거기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번에 그분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쌀하고 이렇게 좀 드리기로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여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도와야 될까? 누구에게 기쁨을 주어야 될까? 잘 모르신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탄절 맞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서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굳이 물질이 아니어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얼굴들을 보여주시고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거기에 이 상황에 제가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 길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하고 난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여러분 마무리하시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그냥 나만을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옆을 좀 보세요. 옆에. 작년까지 나하고 같이 왔는데 어느 순간 뒤쳐져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좀 뒤돌아보세요. 뒤에서 넘어져서 누군가는 손잡아 일으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뒤돌아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네요. 제가 꼴찌예요. 제 인생은 꼴찌 인생이에요. 제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꼴찌가 아니에요. 뒤돌아보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있으면 바른 길로 함께 잡아주고, 힘든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새 힘을 얻어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이 따뜻한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기쁨이 차곡차곡 더욱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